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최종적인 교훈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까지 배우고 듣고 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최종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끝으로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 8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된 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되어야 한다, 참되어야 한다,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경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에 집사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격이 성품면에서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옳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나 인간과의 관계 모두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결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기와 행위가 순수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호적인 호감과 애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 해야 합니다. 선하고 신뢰할 만한 언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덕, 여덟 번째는 기림을 강조하는데, 덕이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강조한다면 기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런 신앙 덕목을 지켜야 하고 또 함양해 가야 합니다. 1981년 1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쓸쓸하게 백악관을 떠납니다. 정치인 카터는 철저한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모두 그가 하루빨리 물러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윌리엄 태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흔히 아버지 부시 그러죠. 이 5명 뿐이라는 사실만 봐도 카터가 상당히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카터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골프를 치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3명이 있었는데 지미 카터, 허버트 후보, 해리 트루먼 등 3사람이라고 합니다.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봤습니다. 골프로 구설수에 오른 대표적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버락 오바마인데 두 사람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현직 트럼프도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골프광인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뒤지고 있음에도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골프 얘기가 주목적이 아니고 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재선에 다 성공을 했냐, 그 분석은 골프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그런 말 했대잖아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하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나도 대통령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 골프 점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면에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터의 재기는 무명의 대선 주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것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퇴임 후에 그는 오히려 임기 중에는 하지 못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퇴임 2년 후인 82년 카터 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보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카터는 세계의 분쟁 해결과 강의, 저술 등으로 빛나는 저희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백수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화려한 논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터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헤비타트 운동의 상징 인물로 직접 90 넘어서도 망치를 들고 사다리에 오르는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즈에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카터는 화해와 사랑을 외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이제 90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정도로 완치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재산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제의 대통령이었던 그가 은퇴 후 빛나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된 동력이 무엇일까?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카터의 말하자면 은퇴 후의 역전의 삶의 비결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신 앞에 솔직하기를 원하는 카터의 신앙은 백수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그를 청춘으로 남게 해주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카터의 모습은 분명히 연세 드신 어른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젊다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던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식구를 실감케 드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목표로 삼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나열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 교훈, 그러니까 그가 목회할 때부터 또 편지를 통해서 강조한 교훈들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콜레라가 한참 창궐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세웁니다. 성까지 태워달라기에 부인을 태우고 가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차를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태우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부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콜레라 여사요.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성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으니 내리시오.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소. 그러면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 가서 5명만 죽이시오. 그래서 5명만 죽이기로 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콜레라 부인을 태운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앞에 도착해 보니까 1000구도 넘는 시체들이 줄비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부인,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게 웬 시체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그럼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 이어서 자신을 모델로 삼아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친히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쉬지 말고 계속 행하라, 배운 것을 계속 행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위에 8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모본으로 보였던 것을 실행한다면 그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종이에다 적어봤습니다. 물질, 건강, 학력, 권력, 명예, 결혼, 사랑 등등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목록을 적은 종이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죠. 청년이 적은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던 목사는 행복의 조건들 위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형제가 적은 행복의 조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야. 행복의 조건은 한 가지면 된다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지. 그로부터 청년은 행복의 조건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고 돈을 벌수록 더 벌고 싶은 욕심과 번 돈을 지키기 위한 번민만 커질 뿐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돈을 주고 중매 회사를 통해 최고의 신부감을 골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어도 그 과정에 생긴 수많은 정적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 어느 것에서도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중년이 되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네. 이동훈 목사님의 이렇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해 설교집인데 좋은 예화를 찾다가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제일 가는 부자, 그러면 아마 누군지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병상에 있을 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병철 회장이라고 안 나오는데 아마도 이병철 회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 수술 받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세 드신 노 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목사님 훨씬 젊지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불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과 창백함 속에 누워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내가 바로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풍자한 계절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자신으로부터 배운 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과 정보가 너무너무 흘러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배우고 듣고 본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많이 배우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편지 말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하면서 잠시 끊겼던 지원이 재개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1장 편지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했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헌신의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헌금하고 후원했던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의 근원이신 주 안에서 기뻐했고 현재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중단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돌봄이 2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함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싹이 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배려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고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고, 부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풍부하심을 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배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이 배웠다는 말은 자족의 비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만 아주 유별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훈련을 통해서 획득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배웠노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신비와 관련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이 배웠노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 자신이 배운 이 일체의 비결은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비스럽게 체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가 모든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말은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슈퍼맨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기 월드비전 회장으로 선임된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의 꼴찌 박사라는 책 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조 교수님은 45년간 미국의 양어머니로부터 매달 15달러씩 이제 지원을 받아서 45년간 지원해줬다는 게 한 분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자면 한 살 때 해줬어도 45살이잖아요. 굉장한 거죠.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주소를 따라서 찾아갔고 그 보고 왔다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까지 되었는데, 자세한 뒷얘기는 아직 못 들었지만 월드비전 그 회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공개 말하자면 모집에 지원해가지고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아마 1일부터 회장으로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기, 사람과 기계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단순한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생물 세계와 융합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가깝게 지내며 소통하며 지내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비인간화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중요한 속성인 사랑과 배려 그리고 공감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휴식, 사고, 의미 있는 대화와 같은 일상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듯이 혁신 기술은 이제 사랑, 배려, 동정심과 협동 같은 인간 본연의 성품이 사라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더 요구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명은 인류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살상 무기가 더 많아졌고 싸움과 분쟁과 테러가 오히려 더 만연해졌습니다. 소외계층의 삶도 더 피폐해졌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어서
주님의 에너지와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사물인터넷 이런 어려운 말 나와서도 내용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더 사랑, 배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되므로 교회는 그것이 말하자면 블루오션, 앞으로 개척할 분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원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은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이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족하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하고 또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의 감사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권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더욱더 훈련해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 하늘나라 시민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당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날 동안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고 정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지만 때가 차면 높여주신다는 사실,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때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또 소망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시대보다 훨씬 넉넉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보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삶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라고 권면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평강이 없다면 주님께 배운 것을 힘써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꺾이게 하셔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봉사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와 연이은 자연재해 앞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